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이올린도 지하에서 연주되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들 너무 감사했고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연습하지 못했지만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성가대가 돼서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평생 성가대 갈 자신도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화음도 넣어서 해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끝남에 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끝나면 거의 이제 느헤미야 끝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는 계속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끝남에 해놓고 그 뒤에 사실 그 앞에 나와야 할 이 공격의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말 느헤미야하고 봤을 때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치명적인 공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도비야에 대한 설명들 아무튼 제가 실어놓거든요. 여기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평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도비야를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야는 산발락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을사오적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느헤미야 성벽을 방해하는 삼적이 있었단 말이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17절에 또한 여러분 성경에 17절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렇죠? 도비야와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 연락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느헤미야 모르게.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스가랴는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도왔던 사람들 이름을 써놓고 거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여호하난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집안의 사위가 유대 귀족들의 사위가 됐었고 자기 딸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의 관계로 맺어져 있던 거죠. 완전한 대적이고 저 멀리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알고 봤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처럼 유다 귀족들은 도비야와 다 친구고 가족이고 친척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완성되고 봤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랐죠. 그냥 처음에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블레셋, 모압, 암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도비야가 어느새 아주 가까이에서 편지하고 있고 결혼해서 18절의 마지막에 결론내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끝까지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하고도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쫓겨나거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멀리 있겠다. 아직은 나한테 먼 일이지라고 방심한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 대적들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LA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아세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크게 나서 거의 서울만한 면적이 거의 다 타고 있고요. 산불로 사망한 사람이 7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실종자가 1000명 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연락이 두절되다. 왜냐면 산불이니까 기저귀가 다 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고립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불 났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불이 났는데 그 불에 타 죽었다? 그러면 되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일어난 거다. 진작에 피했어야지. 안전불감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산불이 나면 저 멀리서 불나게 보이고 우리까지 오려면 차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을 보면 차에서 운전하던 채로 그대로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 바람에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13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서 차를 아무리 운전해도 불이 더 빠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그냥 타서 죽은 사람들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단의 계략이 이것 같고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 나에게는 먼 일 같지만 사단은 우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죄의 가장 정확한 특성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반역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죄는 확장하죠. 무서운 속도로 산불이 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죠.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영속성이 있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면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이 죄의 특성 여러분이 외우셔야죠. 다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렇죠? 죄의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은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 가까운 곳에 문화에 침투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감사할 수 없는, 감사는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시대 자체가 지금 툭하면 목숨을 던지고 우울증이 넘쳐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는 이 시대가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주변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단이 마지막 때에 그냥 이런 분위기 자체를 대한민국 가운데 쫙 퍼뜨려 놓으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를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놀랍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7.4, 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섬 전체가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지만 그 섬은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율이 가장 높은 섬이라고 해요. 그 섬에 교회가 큰 교회가 4개가 있었는데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예배하고 공동생활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사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져도 더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너무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그냥 거기에다 두고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나는 힘들고 우울하기로 확정됐어. 그래서 찬양해도 돼. 다윗처럼 확정되어 싸우니 나를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얼마나 온난하고 이 동성애 문화가 가득합니까? 5월부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였고 트랜스젠더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선포하고 설교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지난달에 LA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막 내가 예전에 트랜스젠더, 심지어 남자는 남성 매춘부였다. 하지만
교회도 포기한 것 같고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한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영광을 당연히 누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 두 번째,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 있어. 여러분, 시간 지나서 괜찮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상담이나 다른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힘들고 힘든 일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하고 나눠보면, 내가 복음 앞에 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정말 잊고 싶고 그냥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누는 시간이 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빼고.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감사해라,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시간을 흐르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멈추게 해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려 하지 말고 덮어두면 시간은 가니까,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잊을 수 있는 뭐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예능 같은 거 보면 순간 웃으면서 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아닌 건 누구나 압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야 되는 거죠. 결정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바쁘셔서, 너무 바쁘셔서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을 나중에 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완전한 해결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다 돈 문제다. 돈이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세뇌받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돈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회사가 어려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막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죠. 왜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왜? 다른 문제가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문제죠. 그래서 흔히들 돈 문제다, 돈이면 해결될 거야, 돈이면 다 될 거야 라고 세상이 속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야, 너도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면을 어떻게 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돈 문제야. 돈이 있으면 해결돼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더 목말라 가는 거죠. 열심히 달리기 하고 왔는데 콜라 내미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운동 같은 거, 조깅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막 달리고 나서 콜라 먹으면 코카콜라 회사를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막 여기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갈증이 아니라 콜라는 피자만 먹어야죠. 운동 후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당장 어려울 때 돈 주면 해결될 것 같은 거, 그때는 갈증이 날 때 그런 탄산음료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죄가, 이 사단이,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가까이요.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의 친척이 돼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죄가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신 주님의 대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작은 죄 하나, 우리 삶에 저질러지는 작은 죄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죽음을 경험해볼 이유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모든 만물 수십억 인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갇혀서 인간이 되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죄는 그냥 우리가 쉽게 내 몸에 무슨 먼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탁기 그냥 피곤할 때 사우나 가서 피로를 떨어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서 옷 세탁기에서 깨끗이 빠는 정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완전한 해방과 이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 참지 않죠. 그냥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어려움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정도의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려보면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것을 따라갈 때 약간 찔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진짜 양심이에요. 진짜 그렇다. 그렇죠? 예배하면서도 막 세상 것이 좋고 막 화려하고 편한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내 마음에 들 때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양심의 찔림도 있고 내가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것은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인가 봐, 내 심성이 이런가 봐, 나는 원래 속물인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누려보면 다른 것이 너무 하찮하게 보여요. 바울이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와 진짜 대단하다,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런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영광,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영광을 쳐다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면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순하게 옵니다. 성경에 써야 되니까 바울이 순화해서 표현했구나라고 느껴지게 돼요. 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 너무 찬란하니까요. 우리가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억만 금을 갖다 쌓아주어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준다 해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너무 엄청나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 오면서도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교회 오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울하다, 힘들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막 머리 빠지고 탈모 일어나고 잠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삶은 제가 살짝 아주 그냥 이렇게 살짝 쳐다본 십자가 영광만 봐도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앞으로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오면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어마하니까 그냥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중에 아무리 말랐다 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막가는 없어요. 복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온몸이 젖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복음의 영광 지금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자 보세요. 결국 이 대적들의 이 도비아의 공격이 그냥 앞뒤로 포위하고 친척이 되고 가족이 돼서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인 꽉 주고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아멘. 이거는 완전히 끝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성벽 공사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뤄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마음이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전과 성벽 재건을 꿈꿀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오신 분이고요. 대적들의 나라가 바벨론이 망한 게, 페르시아가 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나라는 강대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아니죠. 느헤미야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선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이걸 누렸던 거죠. 값없이 이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70년이면 끝날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그대로 이뤄내신 거죠. 여러분, 성경 몇 장 넘겨서 느헤미야 1장 봅시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죽인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는 창의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표정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느헤미야 기도 따라했어요. 너무 많지만 한 구절을 제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3절 이 중반 밑에 눈으로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그물이 여기서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중에 모으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주어져 있어요.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나가고 죄 중에 있으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 나그네가 될 것이고 객이 될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없지만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점이 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신 시금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뭡니까? 우리 가족 구원 안 되면 최소한 이 말씀은 빼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양심적으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걸 취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언약,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이 응답되었죠. 성벽 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율법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짠 게 아닌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본문 말씀이 성벽 공사가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걸 했기 때문에 한 주가 딱 밀려서 이걸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컨벤션에서 지난주에 국간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됐다라는 건
주최 측에 이 계략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공부를 엄청 못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막 아픈데 나았어요. 사업이 잘 돼요. 뭐 막 잘 풀려요. 건강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이건 1차 감사예요. 1차. 따라서 1차 감사. 1차 감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 같은 거 뭐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이렇게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렇죠? 이건 1차 감사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1차 감사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1차 감사는 사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면 다 찍어가지고 서울대 가면 누가 감사를 안 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부처든 모하메시든 누구에게든 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지게 해주시는 감사와 응답을 주셨을 때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응답하시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게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꿈꾸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니에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한지라. 니에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가 아닌 거죠.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꿈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와 우리도 이루어졌다 박수치고 하다가 조금 이 감격의 감정이 약간 식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 이루어지네. 너무 놀라운 거죠. 자기네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건축 기술이 발전하거나 하늘에서 큰일이 떨어져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느헤미야가 거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온 열방이 바벨론과 왕이 움직여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실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내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놀라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꿈꿀 수 있어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한 해 감사 제목 저에게 주신 감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전에 이 시간에 여기를 계약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방황하며 강남, 양재, 선릉 일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클릭해서 여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이단이냐? 아니다. 그러면 교회를 해라. 대신 월세를 내지 말고 그냥 써라.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벽이라는 거 해서 거의 여기 건물주 집사님이 거의 뭐 한 700~800만 원 되는 돈을 본인이 썼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교회가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죠. 이거는 영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소설로 쓰면 이런 거 쓰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갑자기 부딪혔는데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후원합니다. 이런 소설 드라마나 있는 일이잖아요. 저를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목동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과 저를 이어주셔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됐는데 이게 1차 감사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인지 그냥 객기인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지원한다는 그 수억 원을 뒤로 발로 차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2차 감사는 여기 이 건물을 다 준다 해도 이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족한 나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야 될 나 같은 자를 교회를 섬기는 데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침에도 제가 아침마다 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꿈꾸는 기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이 동의를 구하진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뭐 동의를 구하겠어요.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을 결과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민망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통곡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2차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여러분 이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사역하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다음 생을 3년이나 할 것입니다. 막 그 생각은 미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컴패션에서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교사와 누구는 밥하러, 누구는 차 운전하러 투입돼서 다음 생을 섬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 고백 하나 나온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한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이 찬양만 받아내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금이 엄청 클 거예요.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주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시작으로 이제 토요 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토요 학교를 열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 초대해서 오전에 컴패션에서 준비한 양육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이들 양육하고 있잖아요. 컴패션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그 자료를 수십 년 된 자료를 모아서 북한 아이를 양육하려고 북한 어린이 센터에 들어간 6년짜리 코스를 타이디온하고 그 어와나하고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교재를 다 마련해놨어요. 그거를 아직 북한이 열리기 전까지 한국교회를 섬기자 해가지고 한국교회 작년에 8개, 올해 22개, 딱 30개 교회만 함께 연합해서 동역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우리나라의 30번째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지 이동에서 30번째 하나님이 일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도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훈련해서 우리가 먼저 교육받고 은혜를 누려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북한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완전히 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7장 4절만 봐도요. 나옵니다. 7장 4절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그 사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이후로 얼마 되지 않고 제대로 지은 집도 없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 집도 없는데 뭘 남을 섬겨. 아직 더 구할 게 많은데 뭐 더 감사하겠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벽은 완성, 주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말씀 같이 제가 볼까봐 마음이 좀 급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모래 안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도 걸어놓고 나는 이 말씀 참 좋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인데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니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그늘에 새가 와서 위로를 얻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원한다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껏 퍼줄 수 있어요. 열방을 퍼줄 수 있어요. 퍼줄수록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고 영광이 되어서 지금 성장 생겨나온 생수는 바다를 살리니까
아무리 타락한 이 문화라도, 이 세대라도, 청년이라도, 다음 세대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이것을 해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장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1년 전에 이 예배는 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도 감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 감사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때 정말 감사해요. 기억나세요? 학원, 우리 남이전에 학원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성경책 사가지고 나눠주고 했어요. 그런 일이 1년 전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후년 어떨까? 우리가 내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린이센터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하나 풀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년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진 않을까? 이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해결돼서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면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리가 회복되어 뛰어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가 뛰며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요. 예배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라도 한 번 가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내 마음이 아프세요?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가 부여지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방을 주신다 하셨어.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감사가 없어도 약속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